오늘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어려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 많이 어려운 게 나열하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어려운 거였냐면 사람 용서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저들보다 뛰어나지, 또 이런 착각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저 사람은 저러고밖에 못하지,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것, 틀린 것들만 그렇게 부각돼서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내 입장에서만 보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왜 저렇지, 왜 저리 못하지, 막 이런 것들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이니까 결국은 사람 용서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자세히 제가 보니까 흘러가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아, 내가 껍데기만 봤구나. 그 사람들의 껍데기, 겉모습만 봤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배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하고 같이 일하면, 목사하고 교육자하고 같이 일하면 성도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자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 눈꽃 마음도 만큼도 내 마음속으로 진정,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원인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껍데기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열을 내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뒤에 배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아주 귀중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만 놓치고 껍데기만 보니 잘못한 부분만 보이는 거죠. 그 사람 측면에서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 못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숨은 배경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못 믿을 뿐더러 또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못한 부분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그런 기계가 앞으로 발견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 속말이 저런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웹툰에 있는 것처럼, 영화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뜨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AI도 다음에 발견이 되겠지만요. 여하튼요,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모습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수준이 높으면 좋겠는데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으니 그걸 그대로 받고, 그리고 또 제가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다른 사람 다 못 느끼는데 나만 담배 연기 때문에 목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점점 지나니까 저기서 담배 피는구나, 확실한 물증이 나오더만요. 그래서 그래 놓니 예민하지, 껍데기만 보지, 이게 완전히 육적으로 눈이 바뀌어 놓은 거예요. 더 비참한 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일 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혀 못 봤다는 거. 이러니 내 생각과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 저렇게 가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제 착각인데, 똑똑한 내 분석으로는 저 사람 저리 되면 망할 건데 이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안 망했더라고요. 오히려 잘 살아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던 그 선배 교육자들한테 가서 제가 고백하는 때가 있었어요. 저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참 성격 이상해. 그냥 넘어가면 될 건데 꼭 마음에 이렇게 뭔가 있어가지고 꼭 그거 한마디는 해드리고 싶더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나한테 그 눈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을 축복을 하지 나는 응답이 안 되구나, 내가 응답이 없구나,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답이 나지냐면 그래 내가 속았구나, 겉모습에 속았구나, 그리고 내 내면에서 나오는 나한테 각인된 것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만 생각을 했구나.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나는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앞으로 뭔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을까. 좀 그거 완전 미안하지만 나쁜 생각인데 그렇게 하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결과 이렇게 답이 내게 나지더라고요. 결국은요, 결론을 내려보니까 제가 힘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뭔가 여유롭고 평안이 넘쳐나고 그랬으면 사람 환경 보는 눈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한테 있었던 숨은 플랫폼은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고요. 내 속에 뭔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게 잘못됐지 저거 잘못됐지 잘못 따지고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잘하고 있지, 나는 썩 막 그런 거 만족감 생기고 아무것도 응답 없는데, 우리가 힘이 있고 평안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음식을 쳐다보면 그래 저거 별로 그렇다 봐지는데 배고픈 상태에서는 다 맛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설사 만날 때 화장실 보는 눈과 그냥 평소에 지나가면서 화장실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뭐부터 생각이 되냐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먼 일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드니 모든 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불만, 뭔가 이렇게 막 불안 이런 것들이 싹 트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생각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다 힘이 없는 결과예요. 숨은 플랫폼이 내 속에 안 만들어져 있고 그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미우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결박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는 물러갈지어다 막 결박될지어다 막 이렇게 막 결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게 두려운지, 그게 미운지, 그리고 그게 감당이 안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권세를 사용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 속에 숨은 플랫폼이 다 무너져 있고 우리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피하고 싶어, 이것만 빨리 지나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뭔가 마음 졸이면서 불안한 상태 막 그런 상태에서 예수 권세 사용하니 그 권세가 권세답게 되질 않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그 상태에, 이미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뭔가 이렇게 문제 속에, 이미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 이미 진 겁니다. 이미 졌으니 이긴 권세 사용해도 이긴 권세로 나타나질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권세가 권세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어릴 때
그 사무엘이 와서 너는 왕 될 거라 그러면서 기름 붓잖아요. 그때 성신께서 임하십니다.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바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참 그 사무엘을 기록한 그 저자가 희한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다윗은 성령 충만하고 그 뒤에 바로 일어나는 사울은 악신이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그 궁중에 악사로 들어가서 이걸 악기 수금을 켜잖아요. 그런데 그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면서 사울이 상쾌함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도 악신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모습을 사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죽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원망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돌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해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저러도 알았지만 그 사울이 어떻게 시달리고 있다는 거, 다윗도 리더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어떤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악신한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 사울왕을 한 번도 이렇게 죽이려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죽이려고 시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윗왕한테 전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이방인이었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 상을 그 소식을 전달해 가지고 가면 다윗이 기뻐서 상을 내릴까봐 그걸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쩝니까? 그 옆에 신하를 데려가지고 걔 죽이라 그러잖아요.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종이 죽었는데 그렇게 너는 기쁘니? 그러면서 자기는 옷을 찢고 통해 자복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자기도 뭔가 이렇게 리더로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여기 책임져야 될 그런 압박감, 중압감들이 있잖아요. 그 제일 정상에 서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압박감을 잘 모릅니다. 그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알바는 사장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장 돼봐야 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근본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장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힘을 누리니까, 다윗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는 힘든 거 육체적으로 고난 괜찮은데 사울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음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모든 것을 놓치고 권력만 탐하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 힘을 얻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제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내 안에 슥 일어나는 짜증, 그리고 스물스물 피어나는 불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심리 앞에 갇혀가지고 자꾸만 져버리는 결과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에 답을 준 바울은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힘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임하는 그 힘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힘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만 가지고 오잖아요. 열받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험 들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내가 너희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뭔가 문제를 가져다 줬지만 나는 문제될 게 없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야,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부정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성까지, 자기가 사도인 것까지 부정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운 개척했던 그 목사님의 권위까지도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들 같았으면 열 싹 받고 막 열 내고 막 그랬겠죠. 서로 피 붓고 싸워도 이렇게 당연했을 그런 결과를 고린도 교인들이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사랑이다. 그래서 오른뺨 맞으면 왼쪽 뺨이 오른뺨입니까? 어쨌든 한쪽 뺨 맞으면 한쪽 뺨을 더 내주라.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원리인데 말로만 우리는 잘 알고 교리로만 알고 있지 절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힘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용서가 됐던 거고, 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건데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거라. 그렇게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잘 기도하고 제일 많이 누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석 달 동안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래 끝 이 정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거를 쉬지 않고 석 달 동안 계속 강론할 정도로 뭔가 풍성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알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그래 성경이야 복음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건 좀 얕은 거 아닙니까? 조금 모른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박식하게 막 말할 수 있다는 거는 뭔가 많이 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계속 담대히 말할 수 있을 만큼 뭔가 풍성하게 바울 속에 누려지고 기도가 됐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으로 임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재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은 망대가 든든하게 바울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 숨은 플랫폼이 완전히 서서 뭔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뭔가 여유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니까 다윗처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용서했던 그 렘넌트 7명처럼 이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다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가 가도록 오늘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힘이 넘쳐나고 숨은 플랫폼이 확신하려면,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으려면 뭐부터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부터 정확히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봤던 기도 수첩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예전에 각인 뿌리 체질에 지배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 그 말 들을 때 좀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빵 때리더라고요. 그렇지. 예전에 나한테 각인 뿌리 체질됐던 거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거 뒤집어 엎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요거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잘 보세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굉장히 뭔가 이렇게 멸망하고 막 회초리를 들고 그거 전에 뭘 먼저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먼저 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우리를 벌하고 저주하고 그거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뭐 잘못한 일 있으면 책망부터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빠구나, 평상시 아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에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복음부터 먼저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벌을 내리셨어요. 잘 보세요. 16절부터 보면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재앙 이전에, 그 저주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게
아담한테 각인돼 있어가지고 하와가 아들을 낳으니까 내가 여자로부터 아들을 낳았다, 남자를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잘 보세요. 홍수로 먼저 싹 죽인 다음에 그냥 노아 하나만 살려내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해도 되잖아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도 되잖아. 그런데 홍수 심판 이전에 뭐부터 만들겠습니까? 방주부터 만들겠어요. 그 말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바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벌 받는 데 익숙해져 있고 혼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먼저 길을 먼저 내주시고 방법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안 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터뜨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전략부터 방법부터 주신 게 아니고 정말 근원적인 해답부터 주셨습니다.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다른 증거 주시지 않고 임마누엘이라는 증거부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알아들은 사람은 승리했어요. 그걸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어요. 왜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 강조하고 예배 강조하고 하느냐?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따라오는 결과가 큽니다. 꼭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가 제일 안심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아닙니다. 별로 관심 안 써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교역자가 살 목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예배 잘 드리는 신자, 예배가 잘 되는 신자가 제일 마음에 믿음직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심이 돼요. 근데 입으로는 복음이야. 완전히 꿈은 세계 복음이야. 기도도 잘해. 그런데 예배가 잘한대. 그러면 살 걱정이 됩니다. 목회자를 근심케 하는 정도 되지 마세요. 진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왜 예배를 강조하느냐?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몸은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불신자 아닌데 삶은 완전히 불신자 되어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가만히 냅둘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의 절대 기준 잣대로 우리를 보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혼자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방법으로, 용서라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살 길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우리한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하셨냐면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상속자는 뭔 말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양자로 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더 이상 니들 종노릇 안 해도 돼.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더 이상 너희는 예전에 사단의 종, 죄의 종, 그 흑암의 종 노릇하지 않아도 돼. 고난도 있을 거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축복은 엄청 커.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은 대단하고 크고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분이 머무신 곳에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신 자리에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가시다가 멈춰선 곳에는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도 내게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가, 능력이신 그가, 복음이신 그가 내 인생에도 나에게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용서해야 될 이유를 제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누려야지 사람하고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그거 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계책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끼리 싸워서 우리끼리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걸 제일 사단이 원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나 나한테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 나를 뭔가 열받게 하는 사람, 나한테 뭔가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혹시나 사단에게 속은 것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대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싸움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아직 이길 힘이 없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육에 속해서 영적인 것만 모르고 있지 않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판이 사단의 소원에 우리가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서라도 사단을 기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본 모습, 영적인 모습을 봤잖아요. 용서가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뭔가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용서가 되지. 안 그러면 억지로 참는 거예요. 참으면 병됩니다. 참지 마시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고 고칠 기회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멸망받을 것에서 고칠 기회를 한 번쯤은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냄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고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면 내가 기회를 줬는데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면 멸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치면 이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 살아나면 살아날 거다. 핏값 너한테 안 찾겠다. 그런데 만약 전해주지 않으면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이 의인한테도 신자한테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지 심판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걸 놓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심판자라. 내가 심판자요. 그래서 네가 이거 잘못했지 저걸 잘못했지. 야 임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심판하면서 칼로 재고 다 자르고 죽이고 있어요. 우리는 파수꾼이지. 이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길 안내하는 사람이지 심판자가 아니에요. 너 이런 거 벌 받을 거야 저런 거 벌 받을 거야 재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이 고칠 기회를 얻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그렇게 빛을 발하는 파수꾼일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 심판자 아닙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안내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천둥번개 치는 거고 막 폭풍우 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가장 큰 능력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능력은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알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는지 결박하는지 기도하는지 이게 귀신같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하면 우리가 당합니다. 이놈한테. 사단이 저 사람은 내가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사단의 기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저놈 요 문제 갖다 주면 반드시 저것 때문에 열받아서 같이 싸우고 저기에 무너지겠지. 요 기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배려하는 힘, 진정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힘, 그리스도 앞에서 깨닫고 고칠 기회를 줄 수 있는 힘. 교회는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도 와서 고침받고 회개하고 깨닫는 장소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된 거 있으면 법정 앞에 세우면 됩니다.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옥 갈 문제 졌으면 꼭 고발해서 세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힘, 그거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껍데기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눈 달라져서 영적인 존재가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알고 요거를 용서할 수 있고 살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힘을 지금부터 우리가 누려야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 오직 그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도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좀 부끄럽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내가 원망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럴 거예요. 사람 용서하는 건 쉬워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용서하라고 배웠는데 말씀대로 안 돼. 그러니까 더 신경질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뭔 힘이 내게 필요하냐면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그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내게 답으로 딱 붙잡혀져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큰 힘이 그리고 이게 절대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게 내 속에 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 이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깜짝 놀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까지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험한 시대가 올 게 예견이 되잖아요. 엘리야가 있었을 때는 모든 기도, 모든 응답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군병, 이스라엘의 뭔가 무기가 됐던 엘리야가 지금 떠난다 그러네. 내가 과연 저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저분이 떠나고 나시면 과연 내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 후대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저는 우리 앞에 선 1세대 전도자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무들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복음을 받고 그리고 안정되게 이 복음 운동을 해 나갔는데 저분들이 이제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요. 보면 많이 늙으셨어. 많이 노쇠하셨어. 어떤 분은 암에 걸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치매에 걸렸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교통사고 당해서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힘들다는 분이 많이 계셔요. 저분들 세대가 지나가면 과연 저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만큼 우리 세대는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분들에게 역사하셨던 만큼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세대에 역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를 우리는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그럽니다. 우리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따라와 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도 1세대한테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복음, 이 힘을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엘리사도 그런 마음 조금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나한테는 갑절의 영감만 필요하다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청을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 아니면 나도 지켜낼 수 없고 솔직히 우리 후대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말씀의 핵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잡으셔야 돼요.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잡을 때 내 삶 속에 내 속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쉽게 파수대가 돼요. 그리고 증거를 기다리세요. 분명히 응답하실 거니까. 증거를 기다리면 증거가 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증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만테나가 만들어져서 쉽게 사람 살리는 소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늘 듣는 말이라고 우리에게 부딪혀 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좀 간절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힘없으면 나도 살릴 수 없고, 그리고 나한테 문제 가져다 주는, 나한테 문제거리로 생각하는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오직 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얻어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이 힘을 주십시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근심한 사람이 용서될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여러분도 살아내시고 살려내시고 그리고 후대도 현장도 살려내는 응답 넘치게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숨은 플랫폼이 많이 무너져 있고 흔들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플랫폼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자로 현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으로 서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살아나며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힘이 우리에겐 필요하오니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충만케 하시는 응답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